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의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지키는 그런 성탄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 성탄에도 함께 나눈 것과 같이 또 여러 차례 나눈 것과 같이 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성경에 근거해서 보면 그것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초막절은 10월 정도 가을 달에 그 가을 그 절기 그 초막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성탄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탄을 기념하거나 지키거나 축하하는 그러한 전통이 없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교부라고 하면 이제 교회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분들을 말하는데 초대 그 바울 사도 이후에 그러한 그 사도들 이후의 교부의 시대에서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백성 중에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벌이거나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고 기록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기뻐하는 잔치를 크게 벌이는 사람은 이방인들, 특별히 성경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나 또한 로마 시대의 헤롯 같은 악인들 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런 기록을 남겼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생일 잔치를 우상 숭배로 그렇게 보았는데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탄생일을 경배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한 이 우상 숭배로 본 이유가 그 탄생일의 수호신을 경배하는 제사와 생일 잔치가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 고대 이 중근동 지역에서는 유대인들 외에 그 다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탄생일의 수호신, 그래서 항상 그 수호신이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해서 그 제사하는 그러한 전통과 함께 생일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기 1장에서 욥의 세 아들과 그의 그 두 딸은 생일 잔치를 하고 난 이후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것에 대해서 그 날의 생일 잔치 때 그 먹고 마신 그 이후에 욥이 아들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욥기에 등장하죠. 우리가 우리 생일에는 의례 여러분들 잔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창세기에서 바로의 그 생일 잔치 때, 바로의 생일 잔치라고 하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의 생일 잔치 때 떡 맡은 관원장이 매달려 죽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마서 3장에 보면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떡 맡은 자라는 것은 말씀이지 떡인데 그것을 맡은 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달려 죽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그렇게 선포한 그러한 사건이죠. 또한 세례 요한이 죽은 날도 헤롯의 생일 잔치 때 이 살로메가 춤을 추고 또 그 춤에 대한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소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온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기념할 때 정말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날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달려 죽으신 날, 또한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또 그때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탄이 왜 이렇게 언제부터 강조되었는가? 로마 시대부터죠. 모든 교회의 악한 것들은 다 로마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콘스탄틴이 이 로마의 동짓날에 태양신에게 경배하던 그러한 그 절기와 예수님의 탄생일을 그냥 합쳐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단지 우상의 제사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그런 미트라적인,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고대 제의와 많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성탄에 대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감사하지도 않지만은 강조하게 되는 것, 교회의 가장 큰 절기로 성탄을 그렇게 강조하게 된 것은 굉장한 어떤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구유로 강보에 쌓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아기의 모습의 하나님,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만만하고 제일 편한 거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세요. 말도 안 하고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주일날 왜 교회 안 나왔니? 오늘 왜 새벽 기도를 안 했니? 성경은 너 요즘 몇 장이나 읽고 있니?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냥 누워 계세요. 그리고 그냥 아주 귀엽게, 만만하게. 그래서 그런 말 그대로 팬시한 하나님, 그냥 삶에 있어서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존재로 내 마음대로 되고, 또 성탄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들이 다 끌어오르는 날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방탕한 날이 아마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탄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나요? 뭘 위해서 우리가 꿈을 꿔야 할까요?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날의 낭만보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이 아니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지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관성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성탄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지키지 말아야 될까? 그럼 예수님의 오신 날이 초막절이라면 초막절에 그러면 성탄절로 지켜야 되느냐? 성탄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꿈꿨던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이 들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듣다, 듣는다, 경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이미 어떤 예언적인 선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샤마르에서 나온 것인데, 이 샤마르는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이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할 때 그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항상 갖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듣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은 말씀을 듣는 자들, 또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이제 샤마르죠. 이게 듣는 것이죠.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것 말고, 그것이 바로 시므온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그 먼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므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텍스트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시고 그분 자신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읽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읽는 그런 행위 가운데서도 내가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으로서 내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러한 말씀들이 내 안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반겨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겸손함, 그리고 그 비워짐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구해야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다라고 열왕기상 그 19장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음성을 들을 때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큰 지진, 강한 불, 태풍,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가장 큰 충격은 그런 모든 소리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냥 어떤 보편적인, 그리고 그냥 강한 어떤 상식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세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러한 그 듣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 시므온은 언제나 성경에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므온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었고요.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었고, 베냐민을 데려와서 완전한 온 이스라엘, 완전한 그 12 아들들이 다 모이기 전까지는 시므온은 옥에서 풀려날 수 없다. 이것이 시므온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질로 잡혀 있고 온 열방이, 또한 온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풀려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풀려나면 예수님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 열방이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풀려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어디가 풀려나야 될까요? 북한이 풀려나야 되고요. 또 일본이 풀려나야 되고요. 또 미전도 국가들, 그런 종족들이 풀려나야만 시므온이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의 회복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 인질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질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빨리 가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얘가 사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잖아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 베냐민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이 아직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된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도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북한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에 또한 그러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놀랍도록 연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것은 정말 복이 있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반석인데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시므온이고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위에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바요나 시몬. 그가 그러한 이 시므온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 시므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 시므온의 영이 교회에 부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시스는 곁에 와서 다독여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을 다독여주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뭐가 위로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로는 흩어진 백성들이, 흩어진 그 아들들이, 잃어버린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다른 건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못해요. 요즘에 우리는 뭐 영적으로 좀 안 좋아도 뭐 돈 많이 벌면 위로가 되잖아요. 돈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잖아요. 실제로 뭐 아무리 뭐 예수 잘 믿어도 돈이 더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위로 말고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위로가 아니에요. 자기의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뭐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힐링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막 상처받았고,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나는 치료가 필요하고 터치가 필요하고 나는 뭐가 좀 너무 목마르고 뭐 그렇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은 다른 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셔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야 되고요. 그 자기 가운데 그 어떤 중심축이 자기 가운데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이것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자의 중심으로 지어진 어떠한 그런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어진 그러한 장막들, 그게 성전이죠. 그게 성막이죠. 그게 올려져야 거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소망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뭐 이스라엘 갔다 오고 아무리 설명하고 뭐 얘기하고 뭐 같이 나누고 경배하고 들을 때는 되지만 다시 자아의 집에서는 그게 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였을 때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나도 성령 충만하고 뭐 은사도 받고 뭐 기름 부으심을 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데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지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명령이자 사명이자 또한 우리의 각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오세요, 예수님. 이 비성경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갈망을 실제로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허황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창란 증세가 아니고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의 목적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의 오심이 되어야 되죠. 그의 오심이 내 삶의 목적인 것을 오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선포입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면 안 돼요. 왜 자꾸 죽습니까? 우리나라 제일 많이 죽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라인데 삶의 목적 그것이 뭐 자존감이든 무엇이든 간에 뭐 다른 것 다 떠나서 예수의 오심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때 시므온에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이것은 정말 일생일대 자기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광경인데 다른 사람들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저분이 메시아다.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예루살렘에서 난지 8일 만에 이 예루살렘으로 할례 받으러 오는데 그 초라한 행색의 그 목수 부부 아주 불안해 보이는 뭐 마리아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서 미혼모처럼 그런데 둘 다 이렇게 불안해 보이고 어린 그런 아이들 그 당시에 뭐 유대인들이 늦게 결혼해야 20살이라고 합니다. 뭐 10대였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한이. 그러한 아주 어린 아이의 그 초태생인 예수 그리스도가 광보에 쌓여서 오시는 것을 볼 때의 그 감격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가 노임을 입었음을 감사하죠. 정말로 이 기도를 하는 자만이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이 기쁨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던 나라가 수천 년 전에 멸망했던 나라가 생기는 것을 볼 때의 어떤 기쁨과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오늘 시므온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무슨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다른 것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뭐 소망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므온의 기도가 다 이게 예언인데 이 32절에 보면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게 이제 원유면 한 세 사람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이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인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가 뭐 이스라엘이 뭐 완악한 자고 목이 뻣뻣해서 지금 뭐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일 잘 지키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질로 잡혀있다 뿐이죠.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한 나라를 구원하는 것.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를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완악한 데에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는 이방의 빛으로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이방의 빛이라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셨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13장 47절에서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맨쇼를 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되신 것이고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었으면 나도 이방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지만 나도 이방의 빛의 사명을 받았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몬의 선포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더 받을 영광이 있습니까? 노벨상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고 세계의 모든 부를 다 끌어모으고 지혜, 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뭘까요? 메시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 그게 다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은 우리예요. 우리. 나, 여러분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 그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오늘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이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마음을 찌르듯한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예언하죠. 시므온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사명인데 그냥 축하해주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오셨으면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가야 성탄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내 아들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달려있는 자신의 자식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 그것이 바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하려고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사람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말과는 다릅니다만은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하는데 이 레브는 비어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무엇인가 나의 어떤 생각들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서 비워내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의 오심의 참된 의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인데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내 마음이 비워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대신에 이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담으려고 선악을
그 선악을 판단하는 내 생각들을 담고 있으면 내 몸이 성전이 되지 못해요. 그 사단의 계략이죠. 예수 십자가는 이걸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드러내서 야, 너 마음 속에 지금 이런 게 있다. 그 보여주시고 이거 같이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러면 넌 살 수 있어. 그래야 산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같이 살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생각들로 담겨져 있던 이 마음의 그릇에서 생각들이 이제 분리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면 예수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지만 여러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선지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 84세에 이 노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특별히 그 지파와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셀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좋아하는 복을 말합니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행복, 복, 기쁨 이걸 뜻하거든요. 아셀. 그래서 아셀은 이 아쉐르에서 나온 것인데 이건 그 아셀 지파의 상징은 이 곡식단이 아주 곡식들이 잘 여문 그런 것.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왕의 진수를 공개하는 왕의 상을 차려내는 아주 부자 또는 기쁘고 행복한 사람 이게 아셀인데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름이죠. 아셀. 그런데 이 아셀은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어떤 표상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형통한 자라고 시편 1편 1절에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셀은 형통한 자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또한 이 신명기서에서는 그 발이 기름에 잠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 가운데 아셀이 이렇게 잠겨 있는 자이고요. 그 아셀 지파에서 그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안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 중에 안나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딸 이름으로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니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름을 명시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누엘이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막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 나중에 절면서 나오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죠. 야복 강가의 그곳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브니엘의 딸이 한나이고 한나는 여기서 안나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 한나입니다. 한나를 이제 이 그리스어로 표기할 때 안나로 표기한 거고요. 한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무엘의 엄마죠.
아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한나의 영, 그러한 그 한나의 영이 지금 여기 안나, 브니엘의 딸 안나에게 있는 것이죠. 한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간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이고요. 그냥 간청하는 게 아니고요. 뭐 좀 예수님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나의 이름의 정확한 뜻은 몸을 굽히다는 뜻입니다. 몸을 완전히 굽혀서 붙드는 게 간청이에요. 바짓 가랑이를 잡는 그러한 모습이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제사장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술 취했냐고.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아주 그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오늘 한나가 그러한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혼한 후 7해 동안만 남편과 살았고 나머지는 다 혼자서 된 그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기간은 정말 짧죠. 과부로 84년 동안 이 과부가 되어서 대부분의 세월이 그냥 늙어서 죽어가는 이것이 또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그러한 늙은 과부. 그런데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뭘 섬기는 것입니까? 남편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교회의 사명이고 한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오심을 알아보죠. 여러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도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를 정말로 왕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어린 애기, 그냥 가난해서 양도 못 바치고 그냥 비둘기 한 마리 바치는 그런 극빈자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았지만은, 그러나 이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의 눈에는 그가 왕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주관자들의, 또한 세상의 질서에 속해 있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진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또한 그걸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안나의 영으로 우리도 정말로 주님께 그걸 간청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그가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 그 남은 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저기 메시아가 왔다.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 속량은 말 그대로 돈을 내고 다시 사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내 마음에는, 여러분 마음에 뭐 예루살렘을 속량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바꾸어서도 형통한 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짤라흐라고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어떤 존재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은 육체, 그 마음을 담은 삶의 어떤 모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인 육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이 또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고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로 우리의 부질없는 마음, 한계가 정말 명확한 우리의 사랑, 바닥난 용서,
그것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오심,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는 죄도 내 죄, 네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안에서 회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전에는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있으면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화가 나고 또 뭐 책망하고 뭐 불평하고 그랬다면 이게 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책망의 이유가 아니라 회개의 이유가 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래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몸 안에 임하셨음을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어떤 성탄의 그 특정한 날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심겨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던 그러한 삶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플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것이 수술하는 것과 같을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때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거절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특별히 사역을 하고 또 강단에서는 설교자가 되면서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포하고 몸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면, 나의 몸이 선포한 말씀을 따라주지 못하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틀리시는 것이죠.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정말로 힘든 일들입니다. 복음은 선포하고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들을 만큼 다 들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고 복음도 다 듣고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걸 다 압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제 일치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참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제 온전하게 되고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길을 예수의 오심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성탄을 이 마굿간과 같은 내 안에 주신 이 누추한 주님의 거의 계시기가 정말로 곤란한 그러한 우리의 몸에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